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로 조금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같은 뜻이 있어요.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 삶 중에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가 참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천재지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일어난 산불이 온 강원도를 거의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집을 잃고 인명을 또 잃기도 하고 그냥 시름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계신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처럼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심하게 됩니다. 슬픈 일과 고난을 당할 때면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전에 펴낸 책 중에 피터 하네라는 분이 쓴 책인데 나의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책이 있어요. 2차 대전 후에 정말 전후에 독일이 너무나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절망에 빠지고. 그런 걸 보면서 쓴 책이 나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너무 커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의 존재 유무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이해해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불행한 일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개척 2년 만에 사모를 잃었잖아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면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원래 이 구절 앞에 보면은 살피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살피라. 이 헬라어로는 블레테테라는 말인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이 살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불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앞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어떻게 분별하고 이해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섣불리 하나님의 은총까지도 그 구원의 은총까지도 저버리는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뭐가 됩니까? 다 사상 누각이 돼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도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진다면 그 부모대로부터 선조 때부터 믿었던 신앙들이 다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섣부른 태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불필요하게 자꾸만 절망에 빠지고 또 원망만 하고 불만에 잠겨 있다 보면은 결과가 백해무익한 그런 결과밖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이 부족하면 명철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해력이 중요해요. 자기한테 닥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충동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충동적인 감정에 너무 사로잡히면 이해력이 떨어져요. 이해력이 떨어지고 또 편견에 또 사로잡혀도 또 그와 같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좁은 서견으로, 이 작은 두뇌로 우리가 어떻게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런 분의 뜻을 이 좁은 두뇌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이해하고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가당찮은 일이죠. 생각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의 폭부터 넓혀야 됩니다. 좁은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헤매기만 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 그 자기 어떤 그 좁은 소변 안에 갇혀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계속 머무르는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생각의 폭을 한번 넓힐 필요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게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하시겠는가? 일부러 그러시는 것은 아닐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더 선하신 뜻을 내게 가지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다고. 내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우리 차근차근하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이. 하나는 불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딜레마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는 불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불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신학자들은 이 불례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주권적인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뜻이잖아.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이죠. 정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된 절대로 변개가 불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어요. 문선명이가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실패한 예수다 이랬어요. 자기가 인간의 영육간의 구원을 완성시킬 재림주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게 모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몰라서 그래요. 절대 변개가 불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곧 불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개인에게도 불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그랬어요. 이 수완이 뭐예요? 수완이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타고난 목숨의 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수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변경이 불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수완이 정해져 있다. 내 수완이 차서 그랬어요. 수완이 다 됐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야. 사람의 출생과 죽음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입니다. 내가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누가 뭐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그 고생을 합니까? 흙탕물 먹어가면서 어린애가 우리 화면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 얼마나 딱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적인 뜻이에요. 변경할 수 없어요. 오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 낳고 딸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 다 아들 낳고 싶어 했죠. 그런데 아들만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들만 놓으면. 딸을 놓고 아들만 놓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 뜻대로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경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사람이 저항하고 원망해도 소용없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이해하고 순적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순적하게 그저 불평불만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원망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있죠. 성경에. 우리 개개인적으로 무슨 우리 투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은 작정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옛글에도 신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신인사 대천명.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달리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가서는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돼요. 지나고 보면. 저도 인생에 그런 일 많이 겪었어요. 참 계획하고 정말 연구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제 뜻대로 된 일이 없었던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꿈도 안 꿨던 일인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거구나 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중에서 알게 돼요. 이렇듯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어요. 앞에 홍해 그 바다가 팍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기마병이 600승이나 되는 기마병이 추격해서 지금 따라옵니다. 오도 가도 마도가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앞으로 가려자니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추격군들이 따라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오도 가도 못할 때 있어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이 때로는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 서둘르고 섣불리 행동하고 서두르고 당황해서 불평불만하고 이러지 말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가만히 자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모세가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가만히 있어. 이때는 인간은 그냥 자숙하고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당해요. 힘든 일 만나고 어떤 극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기도하면서 가만히 기다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런 일 많이 겪었어요. 자, 다른 하나의 뜻은 아까는 블레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델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델레마. 신학자들은 이 델레마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석합니다. 허용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단 허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단 허용해 주신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해 주신다. 또는 관용적인 태도로 그냥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허용적인 뜻이라고 했어요. 이를테면 성도가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십계명까지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그거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성도가 불순종하고 또 주일 성수를 기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묵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관용적인 태도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델레마라는 겁니다. 델레마. 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허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너 왜 그래? 당장 야단칠 수도 있고 채찍질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넓고 커요.
하나님의 그 관용성, 허용성, 인내심, 그게 우리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래서 참아주십니다. 때로는 잠시 버려두시고 그냥 기다려주시기도 합니다. 잠시.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가 책 출판사 때 책 읽을 때 이런 구절을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제가 잠시 버려두는구나 그랬어요. 잠시 버려두신다. 그 순간 그냥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잠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잠시 내버려 두신다. 그게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예요. 인내심.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뭔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채찍질하시고 때리면 그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누가 견뎌내요? 아무도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매가지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만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때립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참아주시잖아요. 잘못해도 애가 말썽을 부려도 그냥 아버지 어머니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용성, 하나님의 인내심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반한 우리들의 행위는 그러나 언제까지나 묵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 우리들의 행위가 지금은 하나님이 참아주시지만 맨날 어린애처럼 그렇게 암탈이나 부리고 그냥 말썽이나 피우는 거 언제까지나 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언제까지나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묵인 상태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법칙에 따른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랬어요. 참아주실 때까지 참아주세요. 인내하실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참 관용성을 가지고 관대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그런데 도저히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때로는 채찍질을 한번 하잖아요.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나요? 끝까지 참아요? 정말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때리실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저도 그랬어요.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부지게이는 막 때리시더라고 어릴 때. 내가 그걸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는 거예요.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응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였어요? 안 죽이시잖아요. 안 죽이시고 다만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너 자유를 줬더니 자유의지를 줬더니 너 선악과 따먹고 나쁜 짓만 하는구나. 그러고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박탈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저항을 또 인간의 거역을 일단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딜레마예요. 관대하신 허용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용된 행위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이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는 반드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내가 잘못하는데도 끝까지 나쁜 짓만 하는데도 끝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이 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만 하죠. 하나님 뭐하러 율법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례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델레마라고 하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딜레마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순종하면서 따르느냐 그 말이에요. 안 따르지 않아요. 응?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역합니다. 당장에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 형제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한 행위, 자유의지를 따라서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자기가 행한 모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또 자유의지의 남용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져야 한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잘 알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성경에 있죠.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런데 동업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래야 그래요. 믿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동업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예수 안 믿을 때 결혼할 수도 있지만 믿고도 결혼한 사람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딜레마이기 때문에 허용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에덴 동산에서 박탈당한 게 아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후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함으로써 따르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과 고난을 누가 감수해야 합니까? 자신이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서주인이 그래요. 성경에 보증서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중에 보증서 주다가 폐가 망신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바로 지금 사는 아파트 바로 옆집이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원래 그렇게 사실 분들이 아니더라고.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보증서 주다가 망했대요. 보증서 주다가 망해가지고 다 뺏기고 지금 우리 아파트 옆집에서 사시는데 딱하게 사시라. 성경에 보증서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보증서 주지 말라래요. 보증서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증서 줬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서줬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이 재산을 다 말아먹게 만드십니까? 이런 거 하나님 원망하느냐고.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 책임 결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누가 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이 허용적인 뜻 딜레마에는 깊은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했던 성도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어요. 멍에를 함께 맺었어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은 결혼했으니까 이미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은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소원하시느냐면 그 신앙의 그 성도의 신앙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 믿지 않는 멍에를 함께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소원적인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 딜레마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분례를 초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용적인 뜻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자,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성경에서 성경을 뜻을 다시 읽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성경에서 찾아서 분별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성경이 모든 판단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모든 분별의 원칙, 모든 이해력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말이 좀 늦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성도가 자기 담임 목사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대로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그대로 결정하세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해줬어요. 근데 뭔지 미심쩍어서 또 다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 성도가 또 상담을 청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충동함으로써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러시네요. 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감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그렇게 결정하세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결정하세요. 이러는데 또 한 목사님은 이건 다른 방향으로
사탄이 감정을 충동할 수가 있어요.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섣불리 마음의 느낌을 따라서도 안 돼요. 충동적이니까. 감정의 흐름을 따라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느낌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선택한다면은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맛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인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성경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금 같은 경우에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답이 있어요. 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영적 분별력의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 번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요. 나중에는. 그게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 구절이 딱 떠올라요. 그렇지 이거야. 답이 이거구나. 이럴 때가 많았어요.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조건을 따라간다면 매우 어리석은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격적인 요소들을 성경을 통해서 갖춰야 돼요.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성경적,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지식과 그 지성,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감정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잘 갖추어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두 곳의 직장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두 곳 다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직장 같았습니다. 둘 다 좋아요. 이럴 때 선택이 좀 어렵죠. 또 어떤 청년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하는데 상대 두 사람이 다 착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믿음이 좋아. 이럴 때 선택이 어렵죠. 사실은요. 둘 다 좋은데 그 둘 다 신앙을 같이 할 수도 없고요. 둘 다 좋아.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조건이 다 맞아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또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때도 성경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답게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기준으로 명철하게 판단하고, 명철이라는 말이 밝을 명자 밝을 철자예요. 밝게 찾아내야 돼. 성경의 기준으로 명철하게 판단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가 중요해요. 어느 쪽을 택하라. 둘 다 똑같아도 그 중에 더 하나님의 쪽이 밝게 드러나는 쪽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는 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감정의 깊이를 측정해야 됩니다. 내가 더 마음이 기울어진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둘이 아무리 조건이 비슷하다 해도
조금 비슷하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내 마음의 감정이 더 기울어지는 쪽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깊이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흔들리려고는 결정하면 안 되지. 금방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것 같으면 결정하면 안 돼요. 계속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또 의문이 생기거나 또 걱정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신뢰가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믿었으면 믿는 대로 할지어다요. 성경에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해야 돼요. 이러한 신앙적 기준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대사에 하나님의 뜻을 명철하게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 또한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명철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항상 성경적인 원칙으로 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선한 길을 따르게 하시고 의의 길로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